요즘은 승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뭐냐면 무더위에 좀 이겨야 되겠어요. 무더위에 한번 이렇게 짓눌리니까 막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 짜증을 내고 눈을 째려로 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더위를 이기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닌데 참 우리가 죄악을 이긴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무더위로 인하여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어컨을 트시면 더 빨리 근데 되나요? 어쨌든 잠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미셸레라고 부릅니다. 미셸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말이죠. 인생의 연륜이 깊은 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깊은 분이 어린 사람에게 좀 교훈을 주는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을 미셸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말도 됩니다, 당연히. 나이가 어리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영적으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연약한 분들에게 좀 믿음의 연륜이 깊고 또 인생에 이렇게도 살아봤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되든지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훈을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을 여기에 이제 담은 것을 미셸레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무슨 미셸레냐면 솔로몬의 미셸레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솔로몬이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의 깊이와 지혜와 또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그의 실수와 그의 성공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내어놓은 책이 잠언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인생의 신앙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요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몇 장 되어 있어요 이게? 31장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31장 되어 있는 거 하루에 꼭 반드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에서 2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11절과 12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징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자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자산 하면은 누구나 징계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징계 듣기 싫죠, 다시. 사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는 심지어는 설교 속에 나오는 징계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죠. 오늘 설교는 나를 깐 설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기본적으로 설교는 누구를 까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설교는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까기 위해서 설교를 써본 적도 없고 그런 식의 설교를 쓸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죠.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따지 않고 쭉 읽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빼와서 설교하고 어디 빼와서 하는데 그때 딱 가면 이 목사님이 오늘 날 깔려고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거기 있으니까 하는 설교로 이렇게 기본 저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라는 것이 누군가를 까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설교는요 까게 돼 있어요. 목사님 무슨 증거로 이렇게 하십니까? 하지만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구약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예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놨죠. 성경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책망이라고 아예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책망이라고 했으니까 책망만 있는 것 같죠? 한번 잘 보세요. 교훈 안에는 책망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교훈을 책망을 빼놓고 어떻게 교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 여기엔 책망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바르게 하는데 어떻게 책망을 안 하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봐셔서 아시죠?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잔소리가요. 새벽부터 해가도 부족하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해도 자녀를 키우는데 부족해요. 뿐만 아니죠. 거기에 의로 교육하기에는 잔소리가 들었을까요? 책망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책망을 안 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할 수가 없다고요. 특별히 우리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욕심을 따라가기가 쉽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의지하기가 더 쉬운, 그래서 그런데 잘 속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 가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몰고 가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17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죄에 더 익숙한 사람을 의로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좋은 말만 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에 딱 찔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좀 동의가 안 되면 여기 갈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은 것은 징계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까? 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30절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설교의 가장 모델이에요. 설교를 듣고 나서는 당연히 어떤 마음, 죄인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찔려예요. 찔려가지고 어떤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셨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저 여러분을 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깔려고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설교를 듣고 찔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깠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만지셨고 성령이 나를 회개시키려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정말 많이 깠지만 우리가 깠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조금도 그 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잘못한 일이 없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잘못한 사람도 없고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대접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까면요 회개할 줄 안다 이거예요. 누가 와서 찌르면 자기 죄를 안다고요. 그래서 엎드릴 줄 안다고요. 예를 들면 성경에 한 3가지 정도 다윗을 깐 사람들이 나와요. 맨 처음 깐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발의 부인 이름을 아시나요? 그 이름도 이름만 들어도 귀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비가일.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래서 저도 이름을 지으려고,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아비라고 지을까? 가일이라고 지을까? 비가라고 지을까? 막 고민도 많이 했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그 앞장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앞장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가요. 근데 사울을 못 죽여요.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견디지를 못한다고요. 늘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인생의 목표가 있지 나라를 경영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정권자가 한 사람을 집중해서 죽이려고 그러면요. 그 당한 사람 어떻겠어요? 뭐 죽어나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죽이러 갔다고요. 근데 죽이러 갔는데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겠느냐 해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발의 앞에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어디 지역에 살게 되냐면 나발이 살고 있는 지역 옆에가 살아요. 그것도 다윗은 군사잖아요. 장군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이 나발은 자기가 원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기대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옆에 와 살고 있기 때문에 뭐를 안 만나요? 맹수를 안 만나고 적을 안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자연스럽게 보호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우리도 명절날 누구 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음식 주지 않습니까? 뭐 대보름 같은데 뭐 이렇게 들고 가면은 주세요 하면 다 주잖아요. 예? 그쵸? 추석에 가면 주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명절날 되어져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을 달라 그러면 다 준다고요. 더욱이 다윗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맹수도 없었고 적들도 안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대접할 만한 이유가 발생되잖아요. 다윗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나발나발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윗이 누구냐 이거야. 난 다윗하고 도와달란 말도 한 적 없고 내가 왜 다윗에게 내 귀한 곡식을 줘야 되냐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요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해가지고 칼을 뽑아라! 라고 해가지고 칼을 끌고 막 가고 있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이 듣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발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과 함께 있는 사람은 뭔 죄입니까? 그렇게 무지한 자를 죽이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까? 당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인데 어떻게 그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일심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깐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빵 망치를 맞은 거예요. 왜 망치를 맞냐면은 좀 전에 무슨 얘기였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은 용서해줬다니까요. 근데 자기에게 음식 안 준다고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사울을 안 죽인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죽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울을 안 죽인 건 뭐가 된 거예요? 그가 왕이고 그가 칼을 가진 자니까 무서워서 못 죽인 걸로 되는 것이고 이 나발과 그의 군사들은요, 그의 백성들은 칼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칼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약자를 죽인 자, 강자 앞에 가서는 빌빌거리고 약자 앞에 가서는 칼 들이대는 그런 협작꾼밖에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럼 몰입에밖에 더 안 되겠어요? 그러니 아비가일은 뭐를 막아준 거예요? 그냥 나발 하나를 안 죽인 거를 막아준 것이 아니라 그가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여자였다 이거예요. 자기의 브레이크 내주는 사람,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막아준 사람,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나발을 하나님이 처단을 하시고 죽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뭘로 맞이해요? 부인으로요. 자기를 깐 사람을요.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깐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까냐면 나단이까요. 나단은 성전 제사장이, 성전 예언가예요. 왕궁 예언가라 그래요.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뭘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물어요? 나단에게 가서 물어요. 늘 나단은
왕궁 예언자이기 때문에 왕 옆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직위가 있고 계급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나단이 뭘로 까냐면 밧세바를 번한 걸로 까지 않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까요. 막 이 세상에 너보다 나쁜 사람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거의 제가 볼 땐 나단도 목숨 걸은 것 같아요. 왕 앞에 가서 그렇게 깐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이 누구까지 죽였냐면 자기의 가장 큰 충신이라고 불리는 33명 중에 한 명이 이 우리아였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충신을 목숨을 바쳐 전쟁 치르는 그 우리아를 죽일 정도면은 나단이 잘못 이야기하면요, 나단도 죽게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예언자가 가서 깐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그냥 엎드려요.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세 번째 깐 건 누구냐면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누가 오냐면 선지자, 갓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갓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만난 예언자예요. 광야에서 만난 예언자라니까 느낌이 오시죠? 나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단은 왕궁 예언자이고 갓은 이렇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좀 험하게 살고 있는 가난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예언자가 갓이에요. 그렇게 만나요. 그 예언자가 다윗이 왕된 다음에 없어져요. 즉 다윗에게 갈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 그런 작은 예언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네가 왜 하느냐.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지 네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만든 백성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세로 재느냐. 마구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벌을 내리실 것인데 너 선택해라. 너 전염병 걸릴래? 쫓겨 다닐래? 아니면 뭐 기근을 만날래? 이렇게 막 심하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때 다윗이 네가 감히 왕 앞에 와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빌어요. 여러분 한번 잘 특징을 비교해 보시죠. 아비가일은 여자고요. 나단은 왕궁 예언자고요. 갓은 여기 지방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언자예요. 딱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가 예언을 하든 그냥 무식한 자가 와서 이야기하든 뭐 연약한 여성이 와서 이야기를 하든 왕궁의 예언자가 와서 이야기하든 길거리의 예언자가 얘기하든 어린아이가 와서 얘기하든 그거에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면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다윗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단언컨대 전 저에게 날마다 제가 제 마음에 결단하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표로 설교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번에 오늘을 까야서 내 속이라도 좀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 번도 설교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정말로 설교를 들으시다가 마음에 크게 찔림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라 그런 말씀으로 성령이 찌르셨다라고 받으시고 은혜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셔서 거기서 돌이키셔서 회개하시고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혜의 유용성이 나와요. 지혜는 이런 것이다라면서 여기 지혜는 당연히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여러분에게 우리 이렇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좀 보시죠. 14절 읽겠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이 호크마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요.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그 호크마가 얼마나 좋다고요. 은보다 좋고 금보다 좋다고요. 15절 읽겠습니다. 금보다 좋고 은보다 좋고요. 또 뭐보다 좋다고요? 진주보다 좋고 이것도 부족했는지 뭐까지 갖다 붙였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그것 갖다 붙여놔도
지혜가, 호크마가 더 좋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고요. 16절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니. 예, 그 지혜의 오른손에는 부귀와 지혜의 왼손에는 장수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얻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도 부귀가 있고 내 왼손에도 장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좋고요. 다음에 17절 읽어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의 길은 어떻다고요? 즐거움의 길이고 그 지혜가 이루는 역사는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요 생명나무를 얻는 것처럼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낙하, 별의별 물리학 이론이라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들이라고요. 그러니 그 지혜를 만난다는 거는 대단하게 영광스럽고 좋은 겁니다. 창조 원리거든요, 그게. 뿐만 아니라, 20절도 한번 읽을까요? 20절 읽을게요. 그의 지식으로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며 공중에서는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고. 이렇게 막 썼단 말입니다. 막 썼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경망스럽고 좀 죄스럽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썼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 표현이 다 이렇게 들려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마치 뭐를 팔러 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금보다 더 비싸고요, 은보다 더 비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눈에 보실 때 종이 쪼가리 같이 보이겠지만 이거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가져가서 이거 값을 아는 사람한테 내면은 진주보다 비싸게 쳐줄 것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최고의 좋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판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바쳐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땅속에 보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보화를 만났다. 그러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시 덮고 그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집을 판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판다. 다 판다. 다 파서 뭐 하려고요? 그거 얻으려고. 그게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뭐를 갖다 놔도 절대로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싸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고. 뭘 갖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그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냐고. 정말로 이게 대단하고 좋은 거니까 반드시 이걸 가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거 어디다 쓰는 거냐고, 그거 가지면 대학 가냐고, 그거 가지면 사업 성공하냐고, 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팔아서 이걸 사야 돼요. 다른 거를 희생해서 이걸 사야 된다고요.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서는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씩 듣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니까, 하나님의 호크마니까,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날 선포한 메시지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애를 써보셨냐 이거예요.
또는 그 말씀이 탁 찔려가지고 막 펑펑펑 울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혹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간혹 있던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뒤로 갈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졸린 거예요. 제가 비록 잘 안 재우긴 하지만, 시끄러워서라도 안 재우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졸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뒤에 나 서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정으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굉장히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안 졸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해해 보려고, 그걸 알아내려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옆에 있는 분에게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들어보려 하고, 그런 애씀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 이겁니다.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래 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할까요? 미국의 역사 중에 골드러시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원래 다 동부에 살았어요. 근데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서부에서 금이 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 동부의 사람들이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골드러시라 그러거든요. 근데 왜 가는 거라고요? 금을 가지러 간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데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금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금이라는 건 말이죠,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누가 갖고 있으면요, 그걸 뺏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뺏으려면은 주먹보다는 뭐가 나은 거예요? 총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서부영화가 나온 거예요. 골드러시는 바로 그 총의 시대예요. 금을 얻기 위해서 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총을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 총을 놓지 못하는, 그렇게 많은 총기 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총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 때문에 나를 지켜야 되는, 또 뺏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을 위해서는 총을 드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뭐를 드시나요? 하나님의 호크마를 위해서 뭐를 드시나요? 저걸 안 들으면 난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금보다 귀하단 말이다. 하나님의 호크마는 금보다 귀한 거라고요. 그러면 총 이상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예요, 이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호크마를 위해서 뭐를 드십니까? 간절히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못 들으면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좀 읽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좀 설교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이 지혜에 나오면 반드시 한 번을 읽어야 되는 말씀이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야고보 1장 5절. 야고보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호크마를 구하라.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한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거 모르고 있네.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너 그것도 모르냐? 너 교회 몇 년 다녔, 이렇게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다고요. 그게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구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10개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100개를 몰아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구해보세요. 저는 성경 잘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다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울어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거 갖고 회개해야 되는 말씀이고요. 그거 갖고 돌이켜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주께 들잖아요. 그 호크마는, 주의 말씀은
생명나무를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걸 구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뭐를 구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찾고 우리의 뜻을 두들길 때가 많아요. 물론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도 그거를 하시기를 원하시도 하시죠. 근데 그거를 한다면 말이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거 알기 위해서 주님을 막 두들기고 주님 제게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 그냥 쉽게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좀 돌이켜주시고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은을 구하듯이 구하시고요. 금을 구하듯이 구하시고요.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굳이 아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호크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들고 있는 주의 말씀이고 그게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좀 읽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도 들어주셔서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말이죠. 성경의 부흥은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부흥은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걸 부흥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여 다시 한번 이 조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